자, 이상 정리한 것처럼 순복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품어야 할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자, 사단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인 이 순복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던져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순복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순복을 방해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자,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 혹시 아십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예레미야 성경이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순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순복에 대한 단어가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은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맥락을 살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순복하지 못한다, 왜 순복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셔요. 당대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순복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혹 나의 삶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 예레미야 2장 20절. 우리 이 말씀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순복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순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나는 순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시편 2편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이며 피조물인 우리의 끈을 끊어버리죠. 구세주인 하나님과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귀찮은 멍에로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위치와 신분을 벗어버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겠다, 그 맨 것을 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들보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관점, 자, 이러한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순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자, 어떠한 반응을 일으킵니까? 순복,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순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순복?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나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또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무리한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의 순복을 헛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요즘 말로 꼰대라고 하잖아요. 와, 나 때는,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성경에는 이러면은 역시 꼰대, 이와 같은 시선으로 순복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복, 그거 수동적인 거 아니냐? 자기 생각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왜 너의 주장을 말하지 못하느냐? 자, 이와 같은 말들로 순복에 대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비하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너무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비하하고 자기 생각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 주장이 없는 모습으로, 아주 수동적인 모습으로,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순복을 매장하는 것, 바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복을 비하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맞는 것 같다. 그와 같이 이 순복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세상의 가르침이 점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순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가르침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순복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 성경에는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순복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순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몇 장 넘겨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절. 예레미야 8장 1절. 제가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뜰 것이며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2절에 보면은 5가지의 동사가 나열이 돼 있어요. 2절.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5가지 동사가 쫙 나열돼 있잖아요. 다 다른 동사지만요. 다 같은 밑바탕의 마음을 가진 행위들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순복하게 되고 순복하면 그것을 구하게 되고 구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경배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이와 같은 우상의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순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의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 순복해야 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순복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 가득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우상을 내가 구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는 것을 현실과 타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며 핑계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순복하기는커녕 우상을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상, 죄, 이와 같은 것들을 버려야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하십니다. 왜 순복하지 못하냐?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42장.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탄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자, 이들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거절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겠다.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겠다.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겠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지금의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내세우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그와 같은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보내면서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을 고집하며 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한들 하나님의 한 말씀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생각엔, 내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순복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와 같은 위기가 닥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훌륭한 거야. 이 정도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자, 그렇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마귀의 속삭임을 귀에다 대고 속삭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맞다. 그래, 이 정도면 되지 않았겠냐. 자기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니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너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도 이 정도면 알아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할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18절.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들은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았죠. 오히려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순복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에 들어가 우리가 불타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위기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꺼내면 오히려 좋은 선택보다는 안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자꾸 안 좋은 생각으로 내 생각이 치우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순복하지 못하느냐,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은 순복해야 될 순간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왜 순복하지 못하는가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순복을 무리한 것, 비현실적인 것, 그런 것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순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복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에 내가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순복하지 못하냐? 순복해야 될 그 시간,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원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